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계명을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부터 7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계명, 즉 8계명, 9계명, 10계명을 한꺼번에 오늘 모두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항목은 73번부터 81번 항목입니다. 소요리 문답 항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10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공부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번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덟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요, which is the eighth commandment? The eigh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steal. 너는 steal, 도둑질 혹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thou라고 하는 것은 do, 독일어로 you를 do라고 하거든요. 독일어의 영향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의 고어체인 것이죠. 14번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eighth commandment?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The eighth commandment requireth the lawful procuring and furthering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urselves and others. lawful, 정당한, 정당하게라고 번역했는데요. 정당하게, lawful, 정당한, procuring, 구하다, 얻다 이런 뜻이죠. 얻다, furthering, 더 증진시키는 것, 무엇을?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우리말로는 재산과 신분이라고 했는데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Of ourselves and others. 나 자신에게 속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재산과 또 신분도 일종의 재산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 그리고 증진시키는 것을 lawful, 정당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8계명에서 요구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덟째 계명 What is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산이나 신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이나 또는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deth whatsoever doth. 그러니까 doth도 do의 고체지요. 무엇이라도 하는 것, whatsoever doth, 무엇이라도 하는 것, or may, 할지도 모르는 것, 하는 것, 할지도 모르는 것,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요? unjustly, 부당하게, hinder, 방해하는 것, our own or our neighbors, 내 자신의 또는 이웃의
wealth and outward estate, 재산이나 신분, 74번 항목에서 등장했던 내용에 반대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 또는 방해할지도 모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지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도 재산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자, 저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은 없지만 저희가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명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할지니라 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으면 되죠. 강제로 뺏으면 되죠. 나에게 쌀이 필요하면 쌀 있는 집에 가서 훔쳐오면 됩니다. 도둑질 해오면 됩니다. 나에게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냉장고 있는 집 가서 뺏어오면 됩니다. 도적질 아예 대놓고 뺏든지 도둑질 몰래 훔쳐가든지 하여튼간 뺏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도둑질 할지니라. 그렇게 만일에 되었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을에 예를 들면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 할지니라.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둑질 하겠죠. 도둑질 혹은 도적질, 강제로 뺐든지 뭘 훔치든지 하겠죠. 서로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혹은 도둑질 해온 거 내 건데 그걸 또 누가 강제로 뺏어가든지 훔쳐가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지켜야 되니까 또 도둑질 해와야 되니까 도둑질 해온 건데 원래 내 건데 충돌이 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는 생산의 역할을 하는 그 구성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산 작업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물품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한 사회에 계속 공급되는 것 없이 서로 훔쳐가는 것만 하니까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쌀 훔쳐오면 된다. 그것도 쌀이 있을 때 얘기인 거죠. 서로 훔쳐온 쌀을 어떻게 합니까? 다 먹죠. 다 먹고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훔쳐올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쌀을 생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훔쳐도 될지니라 하면 누가 생산의 작업에 돌입을 하겠습니까? 쉽게 훔쳐오면 되는데요. 농사 짓는 거 88번 손이 간다고 그러죠. 얼마나 힘듭니까? 생산은 힘든 겁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희생과 노력을 다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공급을 통해서 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훔쳐도 된다. 그러면 손쉽게 훔치려고만 하지
그 어려운 생산 작업을 누가 하겠냐 하는 거지. 결국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하는 수단과 모든 것들을 본인이 일을 해서 생산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곡물을 생산하든지 물건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그 곡물과 생산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생산을 하든지 일을 하고 노력을 각자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Which is the ninth commandment?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The ni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false witness, 거짓 증거. witness는 증거죠. false, 틀린 증거. bear은 witness를 하는 행위를 bear라고 영어로 하지요. against, 반대해가지고 thy neighbor, thy도 고체입니다. 너의, 소유격이죠.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아홉째 계명입니다.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s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of truth. maintain, 유지하는 것, promoting, 증진시키는 것. truth, 진실, 진실된 것. between man and man,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truth, 진실된 정직함이 유지돼야 되고 더 증진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And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 나 자신의 그리고 내 이웃의 good name. good name은 여기서 이제 좋은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평판을 또한 maintain, 유지하고 promoting, 증진시켜야 됩니다. especially, 특별히 in witness bearing, witness, 증언을 bearing 할 때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증언을 할 때 truth, 진실함, 정직함이 유지되고 발전돼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이웃 사이에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진실을, 정직함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ninth commandment?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What is forbidden in the ninth commandment? The ninth commandment forbiddeth whatsoever is prejudicial to truth. prejudicial은 해를 끼치는 이런 뜻이죠. 해를 끼치는 truth, 진리를 해끼치는,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 or
injurious to our own or our neighbor's good name. 나 자신의 그리고 내 이웃의 good name, 좋은 평판을 injurious, 이것도 해치는 거죠. 부상당하게 하는 whatsoever, 모든 행위를 통칭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것, 정직한 것을 훼손하거나 나 자신의 또는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그 모든 일을 금하고 있다 라고 79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78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째 계명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계명에서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8번 계명, 우리 물질에 관계된 8번, 9번, 10번 계명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번 계명에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죠.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내가 쓸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생산 활동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훔쳐도 된다. 그러면 누가 생산 작업에, 그 어려운 작업에 누가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하겠죠. 결국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훔치려고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이나 도둑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거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다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법에 따라서 다 법을 준수하면서 살면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한 사회가 구성돼서 유지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억울한 피해자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정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지. 정의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사회가 와그르르 무너지죠. 정의가 상실돼서 사회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국가도 그렇죠. 정의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법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저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CCTV가 없었습니다.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녹음을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CCTV가 이제 촬영하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법정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에 기반해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A는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고 B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판결합니까? 판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증언자가 제3자가 등장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제3자가 등장해서 C가 등장해서 내가 사실 봤는데 A가 억울한 사람이다. B가 자기가 강제로 나쁜 짓을 해놓고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C라는 사람이 증언을 해주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A가 억울한 사람이란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간 거를 다시 A에게 주고 또 B를 벌 주는 그런 작업까지 가야 정의가 실현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증언자가 한 명일 때 보다 두 명일 때 더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명일 때는 이 사람이 잠깐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 보긴 봤지만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두세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증언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증언이 필수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truth, 진실됨입니다. 만일에 C가 제3자가 등장을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피해자는 A고 가해자는 B인데 C가 등장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증언을 합니다. B가 옳다. A가 나쁜 놈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A를 처벌하죠. B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A가 요즘 말로 두 번 죽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의 정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증언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증언해야 된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8번 계명은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각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해 주고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사회가 생산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명인 9계명에서는 어떠한 사회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언하는 사람이 진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그 사회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열째 계명입니다.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10th commandment? 열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The 10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house. covet는 이제 탐내다 이런 뜻이죠. thy neighbor's house. 내 이웃의 집. 탐내서는 안 된다.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내 이웃의 아내를 covet 탐내서는 안 된다. Nor his manservant 남종이나 nor his maidservant 여종을 탐내서는 안 된다. Nor his ox 소 탐내서는 안 된다. Nor his ass 나귀 탐내서는 안 된다. Or anything 무엇이라도 that is thy neighbor's 내 이웃의 소유인 것은 어떤 것이라도 탐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열째 계명입니다. 80번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10th commandment?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입니다. The 10th commandment requires full contentment. 만족. full contentment. 완전한 만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with our own condition. 그래서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현재의 상태.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 자신의 처지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런 대로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With a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right, 옳은 거, charitable, 자비란 뜻인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이란 뜻이 되겠죠. Frame of spirit,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Toward our neighbor, 내 이웃에 대해서 and all that he is his. 그의 소유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charitable, 사랑하는 마음, right, 옳고 사랑하는 정신을 갖는다.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full contentment, 만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81번입니다.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9th commandment?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The 10th commandment forbiddeth all discontentment. discontentment는 앞에서 본 contentment의 반대말이 되겠죠. 만족하지 못한 것, 불만이 되겠죠. With our own state,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 envying, 부러워하고, or grieving. grieving은 이제 비통해하다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At our good of our neighbor.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 And all inordinate e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 내 이웃의 소유가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inordinate, 부당한, 적절하지 못한 motions, 행동 and affections. 그래서 탐욕이라고 번역됐는데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탐욕을 갖는 것. 정리하면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면서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부당한 행동이나 탐욕을 갖는 것, 그것을 forbidden, 금지하고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열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또 나 자신의 소유를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붕괴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회가 안 좋아지면 거짓 증언도 난무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발생을 해서 그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말겠지요.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계명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 6, 7 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옳은 관계를 요구하는 계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8, 9, 10 세 계명은 물질과의 관계에서 또 올바른 물질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안식일에 쉬고 쉼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정비하는 것, 그것을 제4계명에서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8번, 9번, 10번 계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붕괴되고 말죠. 아무도 생산 활동에 아마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도둑질 할 궁리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물건 생산 없이, 식량 생산 없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각자 분야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9번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마련이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증언인데, 증언할 때 진실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의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야 건강하게 유지되고 갈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8번, 9번, 10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8번, 9번, 10번 이 계명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서로 챙기면서 도와주면서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면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자녀가 싸우고 뺏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충돌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가정이 또한 온전히 잘 유지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며 발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유지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공정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정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8번, 9번, 10번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계명 마지막 10째 계명까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